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 아멘. 어제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드러내시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내일 본문까지 크게 4개의 말씀들인데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유대 랍비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자기를 인식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신격화한 것이다. 모든 종교가 그렇잖아요.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격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해서 종교를 만들죠. 공자님은 한 번도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자의 제자들이 유교, 종교로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신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그렇게 신격화하여 기독교를 만든 거다. 정말 그런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계셨는가? 그런데 이걸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론.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말했다고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신격화했다고 주장해버리면. 또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던 것들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에 대한 구절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제자들이 그렇게 썼을 테니까. 이런 것을 직접 기독론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나 또 어떤 고백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아서 우리는 간접 기독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간접 기독론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 간접기독론 중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이게 다 지금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가지고 딴지건 사람이 있어요?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계명이 더 높은 해석? 십계명을 더 높게 취급하고 있어요? 아니면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더 높고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후자예요. 예수님은 십계명보다도 자신의 가르침이 더 옳다는 거예요. 십계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제자들이나 어떤 사람도 이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모세보다 더 높게 보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모세보다 더 높은 존재. 십계명보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훨씬 더 옳다라고 주장하고 계셔요. 이런 주장을 도무지 펼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나 그 어떤 선지자의 반열이 아니라 더 존귀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왜 썼겠어요?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쓴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서 전도하려면 이런 내용을 쓰면 안 되죠. 십계명을 딴지 걸고 십계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기록하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런 말씀 왜 썼겠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선지자 중에 하나나 랍비 중에 하나로 의식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랍비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그 어떤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이런 말씀들은 구약에 아니면 제자들이 지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무슨 이방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던 성전과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신약 성경의 내용에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학적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 21절 보시죠. 첫 번째는 육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예요?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 나는 육계명을 지켰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뭐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육계명을 잘 지키고 산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나는 살인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희는 미워하며 분노한 적이 없느냐? 욕설을 퍼붓고 인신 공격하지 않았냐? 화가 나서 욕하고 그 미움과 증오가 살인의 뿌리다.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거다.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분노하는 것. 6계명의 율법은 본질적인 문제이지 단지 사람을 죽였냐 죽이지 않았냐 그런 피상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이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마음으로 죽였잖아요. 증오심이 증폭되고 켜켜이 쌓이다 보면 죽이고 싶거든요.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미움이 증폭되니까. 내가 못 죽이면 나를 죽이죠. 살인이나 자살이나 똑같이 미움 때문이에요. 또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 라카예요. 라카는 비었다는 뜻이에요. 라카, 비었다. 우리나라 말에 골빈 놈, 골이 비인 거죠. 라카예요. 이 돌대가리 마찬가지죠.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 모래예요. 모래, 바보야. 살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친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살인이죠. 인터넷 댓글에다가 모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욕이 빠지면 대화, 문장 구성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신경질 내는 사회 같아요. 짜증 내는 사회.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짜증이 이제 성질 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신호 바뀌고 앞차가 0.5초만 늦게 가도 뒤에서 소리 지르고 빽빽거리고 쳐다본다고 왜 꼬라보냐고 욕하고 음식 늦게 나온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 우리 사회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괴롭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나 개그들 중에 한 사람 바보 만들고 다 같이 전 국민이 웃는 거 이거 아주 악하다고 생각해요. 왜 한 사람을 바보 만들어 놓고 그게 웃겨야 돼요? 그렇게 바보 되는 사람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습관이 돼서 악한 줄을 몰라요. 사람들. 익숙해져 버렸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에게 분노하고 예수님도 화내고 욕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화내실 때는 고아와 과부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앞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분노하신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또 자신의 이익 때문에 화내고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화를 내라 그러셨어요. 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마라. 해가 지기 전에 문제 해결하고 화해하고 분노해야죠.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아야죠. 23절에서 24절은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흔쾌히 받으실 수 있겠어요?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25절, 26절은 법정으로 가는 중이에요. 급히 사화하라. 감옥에 가둘까?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당시 법이 채무를 불이행했으면 그 액수를 다 갚을 때까지, 한 털이라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두었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없어서 감옥에서 나오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밖에 있어야 돈을 벌어서 빚을 갚죠.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개인적인 적개심을 해소하고 사태를 바로잡는 일을 미루지 말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들을 의식하자마자 깨닫자마자 해결해라. 이게 살인이. 피 흘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10계명 지켰어, 6계명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소하라. 미움과 증오심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진짜 포도주를, 지난번 성찬식 때 포도주가 너무 셌어요. 저는 3번을 하니까 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하던 저의 생각이, 포도주를 좀 센 걸로 줘가지고 한 컵씩 줬으면 좋겠다. 취하게. 다 취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동안 서로 성도들에 대해서 마음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 집사님 그때 나 좀 마음 힘들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네 진짜 미안하다고. 집사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집사님도 나한테 그때 그렇게 한 거, 나 그것 좀 마음에 걸리고 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술 취하지 않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배하는 것보다 서로 마음에 원망 드는 거, 미워하는 거, 그건 살인이에요. 우리는 술 먹고 하라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기도 많이 하신 후에 집사님 좀 만나요. 이러이러해서 내 마음 좀 불편했는데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우리 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마음이 뒤틀리면 풀지를 못해요. 두 번째 27절은 7계명이에요. 간음인데요. 예수님은 7계명을 10계명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10계명은 남의 거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다른 여인과 그런 성적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7계명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마음속에 탐심,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려라. 오른 손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오르겐이라는 사람, 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어요. 실제로 거세했어요. 오르게네스. 이 말씀처럼 195년에서 25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르게는 천재예요. 이런 오르건처럼 거세하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죄악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만큼 마음을 청결하게, 사탄이 활동하는 공간의 영역으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31절부터는 이게 부록 같아요. 이 간음과 순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이혼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혼할 때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그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게 해라. 이게 이제 신명기 24장이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수치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신명기법에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만 써놨으니까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성적인 부정.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죄를 저었을 때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고 그랬을 때는 이혼이 가능하다. 그럴 때라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너그러운 법이거든요. 그런데 힐렐이라는 학파, 그런 바리새인은 수치되는 일은 그냥 수치된 거다.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아내가 빵을 구워왔는데 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앞에서 내가 좀 수치스럽게 느꼈어요. 이혼. 길을 가다가 이쁜 여자를 봤는데 옆에 있는 아내를 보니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이혼. 그러면 샴마이의 해석이 옳은 거예요? 힐렐의 해석이 옳은 거예요? 신명기법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힐렐을 따랐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혼이 아주 흔했어요. 문제는 여자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남편들만 이혼 요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시에는 여자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혼을 당하면 당장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막막해서 그래서 몸을 파는 그런 죄가 많았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 당시의 여자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던 사회거든요.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나 똑같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혼 불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간음하는 자다. 또 그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도 첫 번째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버려진 아내와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는 거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들을 쫓아내면 안 된다. 한 가지 예외를 준 거예요. 샴마이처럼. 아내가 성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다른 남자와. 그거 외에, 음행한 연고 외에.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 다시 언급해요. 그만큼 이 문제를 예수님은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억지 부린다고 그래요. 아내를 못 버리면 아예 결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억울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정도였어요. 예수님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혼 불가해요. 내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아내가 생겼거든. 한 몸이라고. 그래서예요. 우리 시대에 너무 쉽게 갈라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혼해서도 안 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혼해서도 안 된다.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때 진정한 하나됨과 사랑이 이루어지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정과 결혼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매우 중시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점점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인,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듯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